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체유심조의 이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이자 종교학 박사이자 리더십 센터 창립자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 스티븐 코비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 그 안에 내 칸에 어떤 어린 아이 2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승객들이 볼 때 어땠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그러면 제재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어떻게 쳐다보게 돼요? 눈을 탁 째려보면서 왜 저러는 거야?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가정교육이 안 됐어?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애들을 말릴 생각을 하네? 라고 이제 말을 못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스티븐 코비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한테. 애들을 좀 이렇게 좀 그만하라고 제지해 주는 게 어떻냐고. 그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 그래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돼서 그 엄마를 묻고 오는 길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하철 승객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아빠랑 애들 이상하다고 시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2가지 감상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의 어떤 현실,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신구의 삼업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과연 진실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성품의 이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체유심조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이 지금 내 눈에 뭔가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서 짓고 있다. 이게 살다 보면 막 옳은 일, 그른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런 자녀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아빠를 보면서 예의가 없네, 이기적이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바라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짜증과 원망과 미움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로 내가 바라봤는데 사실은 아픔을 이겨내는 중이구나. 엄마를 갑자기 잃고 잃은 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해서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할까?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이제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슬퍼하는 거 아니죠?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남편.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아빠. 상황은 그대로인데 현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순간 나의 마음에 짜증과 원망과 미움이 싹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내 현실이나 내 상황, 그리고 어떤 인연들의 행동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을,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리고 상대를 어둡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신구의 삼업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용호동에서 살고 계셨는데 한 번씩 이제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일이 저 광안리까지 산책을 하고 오는 일이에요. 그럼 저도 광안리까지 걸어갔다 오면 한 2시간, 2시간 반 이게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우리 산책 좀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이 산책하자 하고서는 막 이제 산책을 하고 광안리를 막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놀고 왔어요. 다음 날 또 이제 이분은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매일 일삼아서 광안리 간단 말이에요. 또 다음 날도 그냥 혼자 산책을 하는데 어저께 같이 나한테 산책하자고 해서 제가 같이 산책해준 그 친구, 국화라는 친구가 개나리라는 친구랑 둘이 광안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국화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 장미거든요. 이 장미는 왜 국화를 보고 어저께 국화랑 같이 산책했는데 오늘 내가 또 혼자 산책하다 보니까 국화가 저기 개나리랑 커피 마시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왜 이 장미는 기분이 팍 상했을까? 아시는 분? 질투가 나서? 내가 갈 때는 안 마셨는데 딴 사람 내하고 갈 때는 커피 안 마셨는데 네. 딴 사람하고 마셨기 때문에. 또 왜 기분이 상해서?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기분이 상했어요? 이 장미는? 어제는 전화하고 오늘은 왜 나는 애비고 저기 갔어요. 딩동댕 맞췄습니다. 그런 기분입니다. 예, 어제는 심심하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같이 산책을 해줬는데 오늘은 친구 생겼다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이건 아니지.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면서 딱 그 국화에 대해서 X를 딱 했어요. 너랑은 이제 절교야. 예, 근데 이 장미가 바라본 그 현실, 그리고 이게 판단하게 된 것이 진실인가요? 국화가 개나리랑 차 마신 게 지금 이기적이라서 차 마신 건가요? 이거 지금 남자분들은 이게 왜 화날 일이야? 하고 이해도 안 되시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 길 가다가 만났을 수도 있고, 개나리가 고민이 있다고 고민 상담을 했을 수도 있고, 고민 상담하는데 지금 장미한테 연락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진짜 둘만의 무슨 진짜 돈 문제가 있어갖고 싸우는 중일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미 입장에서는 국화쟤는 친구가 없을 땐 나한테 연락해놓고 오늘 친구가 생겼다고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지들끼리만 노는 이기적인 아이야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장미는. 그런데 그게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교당에서, 개모임에서 그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아니, 걔 국화 있잖아. 걔 정말 인성이 못됐어. 완전 이기적이야. 그러면 쓰겄나? 한마디로 뒷담화를 한단 말이에요. 장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소설을 쓰면서 오해를 하며 상황을 어둡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단과 생각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진실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국화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전하게 되고 장미의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들은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요? 국화에 대해서. 어머머머, 국화가 그랬어? 어머, 걔 진짜 이상한 애다. 정말 이기적이다. 걔 정말 조심해야겠다. 상극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거 진실인가요? 예? 진실이 아닌데 스스로 엄청 착각을 하면서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혼자 소설을 쓰며 원망심을 일으켜서 고통을 자초하며 신구의 삼업으로 죄업을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행여 누군가가 아유 국화가 그게 그럴만해서 그런 거겠지. 그거 네 오해겠지. 국화 그렇게 이기적인 애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걸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가 말해주면 뭐라 그래요? 오해라니.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 지금 국화 편드는 기가. 내가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하며 나를 위해 충원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까지 원수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원불교에 다니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법문이에요. 대산종사께서 이제 과거에 종법사님 하실 때 지방 교도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셨다 하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49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49년간 설법 내용을 한 말씀으로 줄여서 답해 보아라 하고 이제 지방 교무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체유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맞았다. 그 한 말씀으로 다 통한다. 그러면 같은 법문이라도 대종사께서 28년간 설법하신 내용을 한말로 표현해 보아라 했더니 그 제자이신 교무님이 마음을 잘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대종사님께서 28년간 설법하신 내용은 그 한 말씀으로 다 통한다. 우리가 이제 교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 책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잘 쓰라 하신 것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다 자기가 짓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대종사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인 것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라 라고 하셨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정산종사님께서는 평생 마음을 여유있게 쓰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우주의 진리는 만유가 한 체성으로 불생불멸 인거보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객체가 존재하죠. 나라는 존재가 저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보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보는 즉, 듣는 즉, 느끼는 즉 나도 모르게 현실 경계 현실 인연을 마주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반응이 각각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교무님 정말 좋네. 아이고 교무님은 왜 저러셔? 이 반응이 다 다르죠? 왜 이렇게 다 달라요? 누가 나를 딱 쳐다보잖아요. 길을 가다가. 딱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군가 딱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이뻐서 쳐다보는구나. 내가 이상해 보이나?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친구랑 밥을 먹는데 친구가 야, 밥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 나도 지금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꼴딱꼴딱 넘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천천히 먹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밥도 편하게 못 먹어? 지나 꼭꼭 씹어 먹지. 이렇게 반응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반응이 다르게 돼요?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왜 반응이 다 달라요? 각자의 카르마,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 경계를 대하며 각자의 카르마, 업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반응하게 된다.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현실이 진실인가요?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상생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하게 되나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경계마다 뭐라고 소리치기로 했어요? 경계다. 소리를 친 후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모두가 부처이니 불공을 하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자. 법회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당장 열받고 화가 나는데 이게 불공은 무슨 불공.
상생으로 되기가 쉽나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당에만 오면 교무님이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 생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노력은 유식한 말로 여석압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풀이 막 나잖아요.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이 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돌로 풀을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풀이 없어지나요? 잠깐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세진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냥 착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당에서 감사 생활하래. 원망 생활하면 복이 달아난대. 그래서 내가 감사 생활 하려고 하는데 감사 생활은 안 되고 그냥 돌로 그냥 살짝 눌러 놓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는 길은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내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고 꼴보기 싫다.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버겁고 두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일체유심조의 이치하면 가장 유명한 예화가 뭐예요? 원효대사 이야기죠.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하룻밤 동굴에서 자게 됐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목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바가지에 무슨 빗물 고인 게 있어서 그거를 탁 마셨단 말이에요. 살겠네. 너무 진짜 물이 되게 이게 샘물인지 되게 달콤하다 하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 먹었던 그 물을 또 먹으려고 보니까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에 골수였던 걸 골수.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으악 하면서 저 배꼽 밑에서부터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하다가 탁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야, 이게 다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바구나. 이것을 내가 샘물이라고 바라볼 때는 너무 달콤하고 시원했는데 이거를 해골물이라고 내가 바라본 순간 오바이트가 이렇게 나와버리는구나.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일체유심조의 이치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립교당 근무를 하는데 그 옆에 원광 한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면에 한의원 있죠? 그런 데처럼 이제 원광 한의원이, 원불교 한의원이 있는데 교무님들이 거기 근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의사 교무님도 계시고 그 한의원을 운영하는 교무님도 계시는데 저희 동기 교무님이 어느 날 그 한의원으로 이제 인사를 돼서 왔어요. 근데 그때가 이립교당 리모델링을 할 때라 이제 교무들이 그 교당에서 잘 수가 없어서 각자 이제 연고지가 그 근처 어디로 막 가서 잤단 말이에요. 한 3개월간. 근데 저는 동기 교무가 한의원에 있으니까 그 방에 가서 이제 3개월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원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는 그 교무님이 데리고 온 개가 아니라 그 한의원에 그냥 있는 개예요. 주인이 없어요. 한의원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 입장에선 교무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개가 발발인데 막 짖다가 뒷발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제 발을. 그래갖고 제가 그냥 짖기만 하면은 안 무서워할 텐데 와서 짖다가 물어버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갖고 발로 그냥 빵! 차버리고 싶은 걸 차지도 못하고 막 은성 교무한테 아니 저 걔 왜 저래? 진짜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어떻게 성질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원불기에서 살 수가 있어. 내가 막 그랬어요. 어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성 교무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독은 쟤네들이 지금 무서워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섭다. 와서 물어버리니까 내가 무섭지. 지금 뭐가 무서워.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근데 그 은성 교무가 그 은성 교무 입장에서도 처음 간다니까 그 개들이 막 짖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를 향해서 무서워서 그래 저한테 설명을 하더니 그 개가 막 짖고 막 이 손가락 물고 막 하는데도 그냥 몇 번 물렸어요. 몇 번 물려갖고 걔네들을 이렇게 괜찮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한 달 만에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만에 그 은성교무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하는 그 주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발로 빵 까니까 어떻게 돼요? 3달이 지나도록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 은성교무는 일주일 만에 주인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제가 이게 엄청나게 이걸 보면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저 개를 개념이 없네 라고 바라보면 밉고 싫고 무섭지만 그 똑같이 멍멍멍 짖는 개를 향해서 무서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나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이 강아지를 빗대어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심통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전생에 원수가 졌나? 나한테 왜 이렇게 시비야?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올 때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시각이 진실인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공격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상대가 나를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쫄리기 때문입니다. 강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도 내가 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메시지일 확률이 많아요. 어느 교도님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성격이 아이들을 책대로 양육을 해요. 책, 교과서대로. 그래서 막 먹이는 것도 막 몇 개월이 되면 뭐를 먹여야 되고 몇 개월이 되면 뭐를 먹여야 되고 막 그 책대로 그냥 막 로버트처럼 그렇게. 근데 이제 시부모님들 입장에서 애들 만나면 막 과자 같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오지, 막말로. 자기 엄마한테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오겠어요? 맛있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자를 무심코 주면 그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선 처음에 좀 너무 당황스럽게 조심을 했는데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애들이 막 입을 뻥긋뻥긋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근데 시어머니가 또 그걸 줬다 하면 어머니!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니 왜 이렇게 유별이야.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교당에 오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며느리한테? 불공을 해라. 부처님으로 모셔라. 감사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서 속으로서는 진짜 너무 기분 나빴지만 집에 가서 며느리 부처님으로 다 모시면서 며느라가 아이고 용돈이다 하고 막 용돈도 주고 친절하게 막 설거지도 안 시키고 며느리가 변했을까요? 간식 주게 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용돈도 막 20만 원 30만 원 볼 때마다 주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밥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무슨 간식만 조금 줬다 하면 어머니 그거 주시면 안 돼요. 불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부처로 모시고 용돈도 매일 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불공의 결과 원망심이 더 깊어져. 내가 며느리를 유별나다, 고집이 세다, 인정머리가 없다라고 지금 바라보면서 불공을 한들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속으로는 유별나다, 고집불통이다,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불교에서 불공하셔야 돼요, 감사생활 하셔야 돼요 한다고 해서 불공은 겉으로는 하지만 이를 깡 물고 안녕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시각에서는 며느리가 어떻게 보여요 지금? 별나다, 고집이 세다, 인정머리가 없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내 앞에 며느리가. 근데 이게 진실인가요? 며느리 그런 사람인가요? 손 들어보세요. 진실이다. 요즘 그런 며느리들 많이 보셨죠? 진실이다. 손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그런 거다.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애가 뭐 아토피 같은 게 있겠죠. 내가 뭐 있는 이 며느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아이를 그냥 갖다가 버리는 사람, 집어던지는 엄마, 밥을 먹던 말던 그냥 있던 거 대충 주는 엄마, 썩은 고기인지 아닌지 그냥 아무거나 주는 엄마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며느리는 아이에게 해가 될 행동은 웬만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부모님이 과자 좀 준다고 해서 어머니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낼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 시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다 죽고 이 엄마만 혼자 남아도 이 엄마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엄청난 보호를 해줄 그런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시각이 지금 너만 자식 키워봤냐? 과자 먹고도 내 자식들 다 건강하게 살았어. 어른한테 그냥 그 말본새가 그게 뭐야? 왕싸가지. 내가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불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공을 해봤자 너가 문제인데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한다는 상만 더 커지게 되고 저 뼛속 깊이 원망심에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참다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의 근본은 뭐라고요? 내가 뭐요? 내가 뭐? 해결의 근본. 어떻게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바꿔야 돼요? 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며느리는 예를 드는 것이고 내가 살면서 이런 경계들이 많잖아요. 막 미운 누가 밉고 싫고 막 이런 내 현실이 너무 어둡고 근본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시작은 뭐냐면 근본 해결의 시작은 내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이 상황을 그 인연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는 진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에 대한 원효대사 이야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을 잘 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인즉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일체유심조의 이치, 모든 것이 내가 짓는 바이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이치를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데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며느리를 향해 자비롭게 덕 있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점점 원수를 맺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며느리 때문이죠. 며느리가 아이에게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며느리를 별나다, 고집이 세다, 인정머리가 없다, 나를 무시한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비롭게 덕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시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된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변화시키려는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를 만나면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내 뜻대로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려는 그게 욕심이거든요. 막 그런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상대가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그 욕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욕심을 이겨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나의 시각. 어두운 나의 시각을 밝게 변화시키면 그 며느리를 향해서 지금 잘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며느리를 너 진짜 책임감이 강한 정말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없어지고 엄청 고맙고 믿음직한 효부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현실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요란해지고 화가 나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경계 때문인가요? 경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떠드는 아이들을 가만히
냅두는 아빠를 이기적인 사람이네라고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해변에서 커피 마시는 친구를 이기적이고 의리 없는 친구로 내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못 먹이게 하는 며느리를 유별나고 인정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진실인가요? 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인가요? 진실과는 전혀 다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바라보게 될까? 왜 그렇게 바라본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나의 생각, 습관, 고집 등의 업력, 카르마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데, 공부심 없이 그냥 내 업대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업대로 그냥 악도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인은 자신의 업을 초월하는 데 적공을 하는 것입니다. 적공의 출발점은 내 집착된 나의 시각에서 자유하는 것. 요란함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란함이 밀려올 때 뭐라고 소리쳐요? 이게 확실하다. 쟤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셔야 되나요? 뭐라고 우선 소리치라고 했어요? 뭐라고? 앗경계다. 우선 어찌됐건 이 세상 요란하거나 미운 마음이 나거나 하는 것은 내가 전도몽상된 그렇게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 자식을 향해서든 친구를 향해서든 뭐 교당에 뭐 교무님을 향해서든 어떤 방면으로든 내가 막 지금 싫고 밉고 막 별로인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때 뭐라고 소리치시라고요? 앗경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앗경계다는 그냥 우선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고 멈춘 다음에 내가 그 외경에, 바깥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힘을 키워가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전도몽상돼서 내 눈엔 이렇게 보이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해가고, 또 그렇게 내가 며느리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효분에 책임감 있는 며느리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미워하면 돼요? 함부로 하면 돼요? 과자 계속 주면 돼요? 과자 계속 주는 건 뭐와 같냐? 제가 잠자리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 막 잠자리 갔다가 막 풀고 막 날리고 막 이러면 그거는 큰 죄란 말이에요.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배려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 그 며느리가 책임감이 강한데 지금 그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주면 좋지 이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면은 그냥 안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원불교 마음 공부입니다. 이렇게 사막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리, 성품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리 공부의 핵심이 오늘 말씀드린 일체유심조의 이치입니다. 일체유심조란 인간의 모든 세상 일이 다 이 마음이 들어서 짓는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일체유심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마음을 잘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돼요. 고집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이 현실이 사실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마음에 어둠이 밀려올 때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저 사람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내서 마음을 밝게 돌려내는 것을 해낼 때 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그냥 이 마음을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동지와 스승님께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공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용옥교당 왔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교도님들끼리
너무 친해서 막 말을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저래라 막 아이고 그러면 쓰나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서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당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스승님께 문답을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 친하시다 보니까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갖고 또 속상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 교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경상도는 그게 정이야 이런. 그게 정이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교도님들이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서로 막 그러시면 이거 정이 넘치는 교당이구나. 하나도 요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지가 않아요. 아이고 정이 넘치는구나. 정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옆 사람 보세요. 아이고 정이 넘치는구나. 나한테 승질 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승질 내주세요. 우리가 정이 없으면 어떻게 승질 내겠어요? 다 속으로만 그냥 칼을 이렇게 하나씩 쥐고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이렇게 진실되고 정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혼자서는 이게 딱 벗어나지지가 않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계속 바꿔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계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이거를 소리치십시오. 악경계다 하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닐 텐데 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나의 시각과 마음을 바꿔 나감으로써 만나는 인연마다 복된 상생의 선연을 맺어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